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함에 감사합니다. 교회력을 보면 많은 절기가 있지만 감사절은 1년에 2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7월 첫 주에 지키는 이 맥추감사 주일이고, 다른 하나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 앞에 이 맥추 또 추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고 또 가을에 우리가 또 쌀을 이렇게 추수할 때 얼마나 이 농부들이 기쁩니까? 그래서 그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한 주간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다가 정말 이 감사한 일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코로나19가 이 발생하기 전에 대강교회에 부임한 것이 너무나 이 감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대강교회에 부임했다면 마스크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아마 몇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얼굴이 잘생겼는지 또 얼굴이 아름다운지 뭐 얼굴에 점은 있는지 웃는 모습은 또 어떤지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얼굴을 모르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그러면 그래도 2번이라도 좀 이 감사라는 말을 좀 생각하면서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2번의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이 포브스가 선정한 2014년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에 올랐습니다. 2012년에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올랐는데 다시 2013년 한 해 동안에 약 3억 1,500만 달러, 환화로 3,836억 원을 벌어들여서 다시 1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벌써 4번째 일인데요. 그녀는 자신의 잡지 이 오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기념해서 회사 전 직원에게 애플 아이패드와 하나 1,200만 원짜리 수표를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는 그가 방영하는 오프라쇼 이 방청객 276명 전원에게 자동차 한 대씩을 다 선물로 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전 직원에게 1인당 5,400달러, 환화 약 685만 원 상당의 패키지 여행권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정말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릴 때 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 자랐답니다. 삼촌의 성폭행으로 14세의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자 충격으로 인해 마약과 알코올로 얼룩진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절망적인 시기를 극복하고 그가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생부가 가르쳐준 이 감사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녀는 잠들기 전에 그 하루 동안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5가지의 감사할 일들을 일기장에 적고 이렇게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이 감사는 좋은 조건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해석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 불평이지만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도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가 됩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되지만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대의 저녁 배식 시간인데 이 돈가스를 기다리는 장병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환호성을 지르느냐 봤더니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나눠준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씩인데
돈가스를 2개씩 준다고 하니 장병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스가 없다고 합니다. 소스 없이 돈가스를 2장을 주는 겁니다. 부식병이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상자를 가져온다는 것이 실수로 돈가스 2상자를 가지고 온 겁니다. 환호했던 것이 금방 원망으로 바뀝니다. 야, 소스도 없이 어떻게 돈가스 2개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러자 이때 고참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불평하지 말아라. 다른 부대원들은 소스만 2개를 먹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조건이 되어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옵니다. 또한 감사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자신보다 위를 바라보면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자신보다 아래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이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어디에 놓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620년 9월 16일 존 카퍼,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잉글랜드 남서부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장장 5,400km가 넘는 그 험난한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6일 보스턴 근교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평균 시속 2마일밖에 안 되는 속도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사히 항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해 중 2명이 죽었잖아 한 아기가 새로 태어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하며 큰 파도가 여자들 몇몇이 파도에 휩쓸려 들어간 사건이 2번 있었으나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실상 신대륙에 도착한 것은 한 달 전이었으나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결국 호기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플리머스를 발견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오랜 항해 중 돌아가겠다는 개척 동지가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 때 인사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감사의 10가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PPT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산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한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듯 감사는 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감사보다 불평이 앞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자꾸 우리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보다는 이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감사할 일들이 있어도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자꾸 이 불평이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너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발은 이렇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찢어버린다라는 이 말씀은 이 사자와 같은 맹수가 이 먹이를 공격하여 잡아먹는 이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즉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사자가 움킨 것을 이렇게 찢어내는 것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보다 생생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에서 건질 자가 없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내려질 때는 어디에도 구원을 위한 비상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통로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같이 하나님께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소도 죽고 양도 죽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죽으신 겁니다. 즉 제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이유를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어떤 제사로 드려야 할까요? 바로 감사의 제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사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 영화롭다가 무슨 뜻일까요? 영화롭다. 성경을 보면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쉽게 설명해내면 좋을 텐데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은 더 어려웠죠. 한자로 돼 있을 때는 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쉬워졌지만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가벼우면 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엄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롭다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무엇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이 돈으로 환산해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구해준 사람의 모습에 감동하여서 야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나를 구해주고 경찰관이 나를 구해주면 야 나도 경찰관처럼 이런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구해줘야겠다. 바로 그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십 년 사는 인생인데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큰지 모릅니다.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자신의 몸을 버려서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옳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은혜를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교적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나를 구하셨으니 야 내가 이 정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하면 생색이 드러납니다. 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려고 내가 한 헌신 또 봉사 이것이 내 생명만큼의 값어치가 됩니까? 이걸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걸로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보답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생명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는 주님의 피 흘림이 있고 주님의 찢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우리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야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야 주님의 은혜 내가 나는 보답했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내 생명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하셨지만 하나님도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구해 주었으면 그것으로 되었으니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믿어 주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마치 사춘기에 철없는 자녀들처럼 부모에게 대드는 것과 이런 같은 모습입니다. 고전 동화 중에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뿐만 아니라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두꺼비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보면 까치가 자기 새끼를 구해주니 선비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바쳐 종을 쳐서 선비는 구하고 자신은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까치도 은혜를 잊지 않는 법인데 정말 미물인 까치도
은혜를 잊지 않는 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바로 사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법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의 제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스시다 전기의 창업자인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에게 한 기자가 경영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마스시다는 나는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경영을 한 것이 이 마스시타의 경영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즉, 회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회사를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경영 비결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받은 것이 엄청 많아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렵다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감사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팔려가기도 합니다. 종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죄수로 살든지 아니면 그가 총리로 살든지 환경에 변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바라봄이 그의 마음과 행동과 얼굴을 변화시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할 일도 정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원망의 얼굴로 살았다면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원망의 얼굴로 살았다면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가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만약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감사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거 다 놔두더라도 노예로 살던 삶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그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아마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감사는 의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내가 합니다.
이 억지로 하는 감사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변하고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감사하며 살아보기를 우리가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감사의 제사가 나에게 복이 임하게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으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다.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느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풍성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 우리 모두 부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 복싱 세계 챔피언인 김주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챔피언 벨트가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복서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소녀가장으로 가난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관장님을 만나서 이 복싱의 입문에 이 재능이 발견이 되고 승승장구하며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 골수염이라는 부상을 당해 이 벨트를 반납하게 됩니다. 발가락뼈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은 그녀는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고 다시 용기를 내 재활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녀는 경기 전후에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시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지만 여자 복싱은 인기가 없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먹어도 돈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죠. 항상 어려움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일에도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 이간희 집사의 삶을 그린 교회 오빠라는 이 다큐를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질병, 이 고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이 고난이 복으로 바뀝니다. 이간희 집사는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그를 복된 삶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병이 있기 전에는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통해 그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자신은 겸손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또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교도의 감사를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년이 되지 않아서 거의 절반이 병으로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정말 굶주려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또 그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제부터 감사로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